에, 여러 가지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목사님. 네네. 천년왕국. 그러면 그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일절 사용을 않고 여호와의 증인들만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했었어요. 네네.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목사님 맞죠? 맞아요. 예, 예. 그렇죠.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할 때,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랬었죠.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더 해주세요. 네네. 그냥 대답만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다양하게 써 있는 거, 오는 세상, 뭐 지금 현 세상이 지나가고 다시 오는 세상을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다음 세상, 이 세상 다음에 진행되는 세상이다. 그게 천년왕국이다. 그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아멘. 그 나라를 천년왕국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아멘. 일반 백성들을 채워나가는, 그러니까 가정으로 얘기하면 자녀들을 생산해서 누가 부활된 예수와 신랑 예수와 천열매로 부활된 신부 여자들, 신부들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자녀들을 생산하는 그런 개념, 세상 개념으로 시집장가 가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녀들을 이렇게 낳는 개념. 낳는 거야 육신을 입은 각 나라 사람들,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 율법만 있던 세상, 그리고 새 성령의 법을 주신 마지막 복음이 열린 상황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소경이라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기머거리라 들을 수 없는 사람, 애기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말하자면 뭔가 인생의 논리와 이치를 알기 전에 죽은 어린 영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천년왕국에 두 번째로 인생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그들이 일반 백성으로, 이 세상은 예정받은 천열매로 신부로 하늘나라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작은 숫자만 구원받는 거고, 다음 세상은 아무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그 6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면서 제대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거의 다 와서 웬만하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경륜을 베푸시는 그런 논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목사님. 네네. 아멘.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천년왕국은 마귀가 시험으로 마귀가 등장하지 않아요. 네. 마귀를 감금해놓고 미혹하는 마귀가 없어. 네네. 귀신들이 활동을 안 해. 아멘. 예, 그리고 거기는 은혜만 풍성하죠. 네네.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네네.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 바다거든요. 환란 풍파가 일어나는 장소, 악의 근원, 이런 뜻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다가 있죠. 마귀가 임금이니까. 근데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임금이니까 자연스럽게 바다가 없어야 되는 거고, 천년왕국에는 1000살 동안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데, 그거를 근거로 계시록 16장에 물 다스리는 천사가 와서 마지막 심판 때 바닷물을 다 끌어서 궁창 우이물을 다시 보수 수리한 것이 천년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거지, 목사님. 네네. 노아 홍수 이전에, 홍수가 터뜨리기 전에 그 수명
76세인가 이렇게 살았던 거나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식으로 거기는 말 그대로 1000년, 이 세상은 6000년,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나는 것을 지금 좀 미리 정리해서 전해드린 거예요. 천년왕국 이 강의를 지금 시작하는 데서 요 네. 밑에 노란판을 한번 읽어주세요. 천년왕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 그렇죠. 나라도 영의 세계라는 나라가 있고 영적인 나라가 있었고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과 다음 세상 두 가지로 돼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그걸 천국은 한 분이 다스리는 거요. 성부 하나님 한 분이. 아멘. 근데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등장하시고 거기에 분붕왕들 천열매로 부활된 자들이 한 고을 두 고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거기는 왕들이 많이 있죠. 네네. 근데 완성된 천국은 저 현재 영적인 세계 천국이 있는데 거기는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렇게 분별을 하면은 성경이 다 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한테 천년왕국을 맡기시고 거기서 우리한테 또 각 고을들 넓게 따지면 작은 나라들을 우리한테 한 나라 맡긴 사람도 있고 10나라 맡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네네. 그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너희에게 맡겨. 이들이 누구냐면 천열매요.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요. 예, 그러면 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면은 도지사까지 장관들 각부 뭐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도지사들 국무총리까지 몽땅 털어서 그들을 천열매 일꾼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30절에 너희로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우리도 보좌에 앉는 거죠. 아멘. 우리도 예수님이 쓴 면류관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고 철장권세를 가지고 있고 동등은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 말씀은 우리가 부활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분량가량 우리가 우월하게 이렇게 변화를 받는 거지 목사님. 아멘. 천사의 수준 예수님 분량까지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천열매들만 그러죠. 아멘.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자니 목사님. 네네. 이들은 천열매로 못 들어가야 하나도요. 예. 그러면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그룹으로 들어가나요? 천열매. 천열매로도 거기에 천열매라고 해도 뭐 같은 논리는 쓰지만은 그들은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방 여자들도 거기 포함되고 에녹도 포함되고 뭐 노아 홍수 때 노아도 포함되고 8명도 포함되고 다 성경에 기록된 먼저 쓴 일꾼들 선지자들을 먼저 선자를 써서 그들이
첫 열매로 들어가는 거지, 목사님. 아멘. 그러니까 12지파는 천년왕국에서 12지파가 다시 아기들로 태어나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유다 지파만 남아 있고 10지파는 완전히 멸망당해서 사라졌잖아요. 네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누구를? 우리들을, 천열매들을 네. 천년왕국에서, 이런 뜻입니다. 아멘. 또 성경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은 우리 생명이 아구가장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져서 죄와 싸워 이긴 자들, 소위 천열매들, 첫째 부활될 수 있는 자들,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표현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장성한 분량, 예수의 분량으로 우리가 생명이 채워지면은 그것을 예수로 옷 입었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입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단어가 다양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목사님. 네, 부활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열매 예정받은 신부들한테 하는 소리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이제 줄여서 얘기하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게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할 수 있는데, 천년왕국의 왕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 얘기는 야다, 예수와 한 몸 됐다, 새 예루살렘 성 신부와 같이 성이 완성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열매 없으면은 예정받은 신부들이 열매를 못 맺으면은 이들은 100% 불못, 사망의 나라로 떨어지게 돼 있죠, 목사님. 예, 그들은 예정받은 신부들은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예비기름 하나만 부족해도 천국문이 닫혀버렸고, 첫사랑을 회복 안 하니까 성령을 걷어가 버리셨고, 어린아이가 이제 낮아지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고,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거기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요 네 가지 말씀이 그 천열매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네네. 그러면 천열매 말고 천년왕국에서 부활될 두 번째 부활 대상되는 일반 백성 반열로 바지저고리만 입고 들어가는 자들은 무한한 숫자로 웬만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들은 시험도 한 번만 통과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완전히 다르죠, 목사님. 아멘.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말씀들이 교회들에게, 지금 현재 큰 교회들은 거의 이런 말씀들을 지금 강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500년, 400년, 300년 전에 신학과 교리들이 형성되면서, 그때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세상이 어두웠었잖아요. 네네. 근데 300년, 400년, 500년 전이면 세상이 굉장히 순수하고
어둡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 그때 성경을 다 열어주지 않았는데 다 열린 것처럼 신학을 인간들이 목사들이 만들어 놓고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철저하게 성벽을 쌓고 들어가도 못 오고 나가도 못 오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경이 열을 수가 없었고 성경은 다 열린다고 생각을 못 하고 성경이 다 열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성경이 다 열린다고 하면은 교만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성경이 다 열렸다고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이랬단 말이죠, 목사님. 예, 어이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랬느냐면은 요 천년 왕국을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이 써 있어요, 목사님. 예. 근데 그렇게 제일 많이 써 있을 정도로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놨는데 왜 천년 왕국이 없어져 버렸나, 교회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만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러고 다녔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그 어둡고 성경이 열리기 전 옛날에 신학과 교리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이 안 열어줬는데 그때 다 안 열어줬는데 열린 것처럼 자기들이 성경을 설로 상징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논리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걸 교리화 삼고 그것을 신학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높은 담을 치고 거기다가 파수꾼을 지키고 들어도 못 오고 나가도 못 오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마태복음 23장 14절 15절을 읽으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됐느냐면은 목회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했는데 이게 앞뒤 문맥을 읽으면은 목회자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목사들이 바다와 섬과 나라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불러 교회에 모아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문을 열쇠로 잠궈버리고 누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천국문을 열쇠로 잠궈버리고 너도 못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무덤과 같이 겉은 멀쩡한 해치는 것 같은데 속은 썩은 송장들이 냄새를 나는 그런 자들이다 막 하고 신랄하게 예수님이 막그 분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신 말씀들이 그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을 인간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세운 자들이 그걸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다 열어서 신학이라는 교리라는 자기의 생각에 담을 딱 쳐버리고 들어가 나오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마지막 시대에 가서 성경을 다 열어줬어요, 목사님. 예. 맞죠? 맞아요. 그래서 누구나 성령 받고 성령이 잠들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성경이 열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목사님. 네네. 누구나 다 성경이 다 열려. 그러니까 인간들이 궁금한 것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무엇이든 질문하면 성경에 답이 다 그 안에 써있단 말이죠. 네네. 다 열린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첨단 과학, AR 시대 뭐 이런 시대인데도 그 조금도 손색 없이 질문하면 다 답을 해줘 성경 안에. 예. 예. 인간들이 우주의 정거장을 짓고 거기 가서 숨는다는 것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목사님. 네네.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요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그런 성경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절, 11절 같이 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이다. 아멘. 자, 지금 현재 전 강의안과 베드로전 후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읽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누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얘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열매가 맺는다. 신부가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면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성도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네네. 첫열매 신부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성경을 100으로 놓으면은 6, 70%는 전부 첫열매 신부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목사님. 네네. 일반 성도들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이 한 10%, 15%, 20%, 15% 정도, 20% 정도 있고 네네. 일반 백성들, 흰옷 입은 자들 그들한테 한 얘기는 한 10%밖에 없고 네네. 나머지 6, 70%가 전부 첫열매 신부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제일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목사님. 네네. 이 비중을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열리는 거야. 아멘. 여기는 일반 백성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네네. 그들은 가시연금 길을 뽑아내지 않고 뭐 신앙생활이 뭐 제대로 못했어도 성령 받고 거듭난 그런 자들은 낙원에 갔다가 지옥에는 안 가고 천년왕국에 다시 아기로 다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네네. 그것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네. 한편강부라든가 영접 기도하고 바로 운명한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등등.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낸 건가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믿어지고 신앙생활은 다 채우지 못한 거잖아요. 네네. 옷으로 얘기하면 옷을 못 자 입었잖아요. 예예. 그릇으로 얘기하면 생명이 아홉가장 못 채워졌잖아요. 네네. 그들은 일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채우다 바른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지옥에 안 보내고 낙원에 있다가 천년왕국에 다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야. 아멘. 예, 그렇죠. 패자 부활과 같은 그런 논리로. 네네. 그래서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안 하면 떨어질 수 있다. 실족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족까지 아니하리라. 여기 실족한다고 했잖아요. 예예.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쌓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게을르면은 너희들이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 하면은 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이게 왕권 천년왕국 네. 하나님 아버지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네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을 영원한 나라라고 해요. 아멘. 신학자들이 영원한 나라면 천국이지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천년왕국에 들어감을 한국을 두고 왕권을 가지고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실족하고 탈락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예예. 그러면 예정받은 자들도 예정받으면 무조건 천국에 다 들어가나요? 아니죠. 예예. 실족하고 떨어지고 네.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네. 예비기름 하나만 부족해도 못 들어간단 말이죠. 네네. 성경은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되고 기록된 말씀을 다 믿어야 완성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자기들이 빼고 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버렸단 말이에요. 예예. 그것을 한 사람들 보고 목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그들 보고 말하자면은 말씀을 변질시킨 불법자들이라고 그래요.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인데 말씀이 아닌 지들 생각을 말씀으로 착각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말씀인 줄 알고 먹은 거지 말씀이 아닌 것인 줄 알고 먹은 게 아니란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네.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믿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니들 지옥 가 멸망당해 했는데 그렇게 안 믿었으면 아이고 그때 그런 얘기 할 때 우리가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설과 상징과 신학과 교리가 말씀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심령 안에 가득 싸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불법을 먹은 사람들이요. 네. 네, 불이나 집이나 나무로 세상 것으로 성전을 진 사람들이요. 네네. 그러면은 그들은 실족당해서 멸망받는데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왜 내가 지옥에 와야 되나 이렇게 열심히 특심히 했는데 왜 지옥이 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를 팍팍 갈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네네. 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글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렇죠. 천년왕국이 예수님 사랑의 아들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골로새에서는 그렇게 얘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을 흑암의 권세라고 하죠. 어둠의 세상, 캄캄한 세상, 마귀가 임금인 세상, 훈련과 뭐 연단과 환란이 끊임없이 있는 세상,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런 뜻이죠. 그런데 다음 세계 천년왕국은 세상은 세상인데 시험이 한 번만 있고 마귀도 활동 안 하고 너무너무 신앙생활 살기가 좋은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무리바다 높은 곳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풍성하다고 이렇게 이사야 11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목사님. 예,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 우리를. 이게 우리가 부활하면은 천국에 올라가는 줄 아는데 천국이 내려와요, 목사님.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늘에서 완성된 하늘나라 본부 신부라고 하는 새 에루살렘 성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 이스라엘 땅 감람산 그 감람산으로 그 성이 내려앉아요. 그거는 완성된 천국도 되고 천년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본부 역할을 하고 그 성은 완성된 보석으로 완성된 부활이 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경은 뭐 대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세밀하게 정밀하게 말씀을 퍼즐을 이렇게 숨겨놨어. 그거를 맞춰봐야 이 말씀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 천년왕국 즉 하고 한번.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내세일까?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받아보자. 아멘.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들은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를 설교도 하지도 않고 70~80%는 그나마 더러 하는 데 있어서는 천년왕국에서 누가 어떻게 다시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사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목사님. 그냥 천년왕국이 있다 뭐 이 정도. 거기에 뭐 성 얘기 조금 하는 사람들 이 정도죠. 근데 오늘 이 강의 천년왕국에 관한 강의를 쭉 들으시면은 어떻게 살고 어떤 나라들이 살고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아주 자상하게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 읽어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시작과 나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파 태초의 구속 사역을 구상 필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삼위로 그 사역을 나누어 세우시고 그 삼위께서 내세인 영의 나라인 천국을 만드셨다. 그리고 영들을 만드시고 천사의 영들과 사람들인 영으로 분리하시고 영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 다음 세상을 세우시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으로 구분하셨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동영상에 올라가 있는 강해안이 5번 창세전 영의 세계 8번 강의한 내용들이 지금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목사님. 아멘.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아멘. 첫 번째,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시작하셨고 설계도를 두 번째 만드셨고 그 설계도대로 구속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소해서 아무도 볼 수 없고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축소해서 인간 크기로 오셨다. 요게 세 번째고, 네 번째로 그 사역을 나누셔서 그렇게 진행하시고 쭉 해서 8가지로 쭉 천지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강의가 8강의가 올라가 있잖아요. 아멘. 두번에 그 이야기들이 필하시고 그 이루기 위하여 삼위로 그 사역을 나누시고 그 삼위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이게 하나님이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지면은 4분 하나님으로 등장하신 거야. 근데 우리가 구속사를 쭉 읽다 보면은 한 분 하나님은 계신 것만 이야기하고 시작이요 알파요 오메가라고만 하시지 그분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시고 그러지는 않으신단 말이야.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한 분, 그 4분 하나님이 다 한 분 하나님이 그 역할들을 다 하시는 거야. 예.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영들을 만드시고 천사들이 영과 사람이 영으로 분리하시고 영의 나라가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영이나 마귀의 영이나 사람들이 되는 영이나 천사들의 영이나 다 영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영체로 만들어져서 영은 어디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면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고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사망의 나라로 간다 이렇게만 구분이 간 거예요. 영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네. 영이라는 건 영원체로 만들어져 있죠. 아멘.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가량도 들으시고 구분을 하시면은 성경이 저절로 열리고 그 진리의 자유함 속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뭐 부족함 없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고 그걸 못 오면은 100% 예정받은 자들은 불못의 사망의 나라에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아멘.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이 세상은 사단에게 주권을 허락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오는 다음 세상인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주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된 일들을 다 이루시고 천국인 아버지의 나라에서 온전함으로 영원히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운행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이 세상은 사단에게 주권을 하나님이 주셨죠. 네네. 그것을 욥기서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받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2가지를 성경이 열리게 되면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 세상 임금이 됐네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권을 허락하시고
사단에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좀 설명한다면은 훈련 조교로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네. 이게 어차피 훈련을 가리키는 조교, 악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드라마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이 세상에서는 분별해서 옳은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글은 헛된 어둠의 사단의 그 것들을 채우면은 사망의 나라로 가는 것이 구속사의 전적인 테마죠. 아멘. 그래서 주권을 허락하신 절차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4절 6절 계시록 17장 17절 9장 1절 스가랴 14장 2절만 읽어도 어느 정도 그 절차들을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오는 세상인 천년왕국 하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아들을 따르는 신부된 사람들은 분봉왕 지옥왕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죠.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야. 아멘. 분별요관 쓰고 예수님이 받은 보좌에도 우리가 앉고 철장관세도 가지고 있고 그 세마포도 있고 백마도 같이 타고 이런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루시고 천국인 아버지의 나라의 온전함으로 영원히 사랑 가운데 진행을 하는 거죠. 완성되면.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서 일꾼들을 만들고 하늘나라 본부를 완성시키고 천년왕국에서는 일반 백성들 채우고 마무리하는 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부활이 두 번 딱 있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아멘. 근데 세상에서는 두 가지로 보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어요. 부활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으로 거의 얘기를 해요. 성경이 안 열리니까 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이거는 누가복음 4장 4절 6절 계시록 스가랴서 이거는 본인들이 찾아서 이렇게 설명한 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요. 자, 홀로 계신 한 분 한번 쭉 더 읽어주시고 창세기 2장 9절까지 읽어주시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 가운데 둘레인 주권과 둘레마인 자율권을 주셨다. 말씀에 근거하면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기가 시작이죠. 그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은 성경에 한 세네 군데 자기를 보면 살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요. 알파이신. 그리고 구속사역 가운데 둘레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인간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이런 구속사를 만드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주권적인 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둘레마적인 법은 우리한테 자율권을 준 것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법 안에서 그래서 법을 많이 두신 게 아니고 이 둘레적인 법과 둘레마적인 자율권을 주시고 거기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 그리고 명분의 법 거기에 이런 법들을 두시고 법을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도 완전하게 법을 다 지키신다. 이렇게 알아야 이해가 가요.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먹게 돼 있어요. 구속사를 보면은. 예, 그래서 생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고 3장의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최초의 언약을 어기는 범죄를 여자 하와가 등장해서 모든 영들의 대표로 등장한 거예요. 네네. 하와 혼자 범죄를 한 거예요. 대표로 등장한 거죠. 여자 혼자. 네네. 모든 영들이 다 그때 범죄를 한 거죠. 목사님. 네네. 예, 여자 혼자 범죄한 게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여자다 그러면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되고 네.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여자가 혼자 나와서 범죄를 하고 남자는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구속사를 이룬다는 내용가장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자, 우리 천년왕국 1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